한 20년쯤 전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줄리아 로버츠라는 여인이 주연한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미모의 백인 여자 로라라는 여자가 돈이 많고 매너가 좋은 마틴이라는 남자에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해보니 이 남자에게는 심한 결벽증과 의처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반의 통조림이 나란히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아내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화장실에 수건이 나란히 혹은 이 각에 맞게 걸려있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면서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또 어느 날은 이 아내가 어떤 남자의 눈빛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는 그 과정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리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옷을 사주고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로라는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로라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수영이 수준급에 이르게 되었고, 어느 날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 이제 남편과 함께 요트 놀이를 하다가 이 여자가 바다에 뛰어들게 됩니다. 남편은 많은 이제 요원들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지만 이 로라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사이 로라는 먼 도시로 가서 어떤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행복을 찾게 됩니다. 결혼의 목적, 가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남편 혹은 아내의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매우 높은 어떤 기준과 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배우자들을 힘들게 하면 그 가정은 행복이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내는 임신이 안 되게 되고 자식들은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은 깨어짐의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는 남편 사별 후에 재혼한 한 여인의 예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혹은 아내가 죽으면 혼인이 묻고 있었던 이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남편 혹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혼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이 갑자기 로마서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7장을 읽었으니까 앞에 6장이 있겠죠. 이 로마서 앞에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대충 살아도 됩니까? 안 되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이 자꾸만 죄를 짓도록 우리를 요구할 때 우리는 육신에게 종로로 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13절에는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 영광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열심히 거룩하게 성화되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성화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되겠군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라, 이렇게 해라, 해야만 한다, 이것이 24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금지 조항이 365개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겠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거룩해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로마서 7장에 남편 사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이 예화는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로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러한 엄격함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법을 지키라, 그리고 지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가? 그러면은 율법이 안 된다면 무엇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인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무엇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화가 끝나는 4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핵심이 나옵니다.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입니까? 예수에게 가서라고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모자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모자란 사람, 곧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난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만을 짊어지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조항들, 그런 것들, 부족함들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묶고 있는 구속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다 짊어지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청혼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사랑을 보였는데 네가 이 사랑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다 해결하신 그 예수께서 나에게 청혼을 하셔서 내가 그 청혼에 수락한 사람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됩니까?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신랑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처럼 모자란 사람으로 여겨진 상태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순간 여러분은 그분과 결혼한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결혼식을 하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은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신랑이 먼저 서약을 하고 신부가 그 다음에 서약을 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서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죄인 누구누구를 영원토록 사랑하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게 서약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도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나 죄인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신랑으로 맞이하여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그리고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그리고 건강할 때나 병든 때에라도 영원토록 이 신랑 예수를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와 같은 굳은 결혼 언약으로 한 몸이 된, 그래서 한 몸이 된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예컨대 제 딸도 길하진인데 박 씨하고 결혼하면 박하진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기분은 별로 안 좋군요. 그런데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이름이 바뀔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의 가정의 위치에 따라서 여자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좋은 가문의 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내도 상당한 고결한 그런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에서 많이 유명한 가문이 있죠. 안동 김씨, 파평윤 씨, 풍양조 씨, 이런 많은 가문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가문들과 비견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뛰어난 이름을 그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앞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이렇게 높은 그리스도의 그런 명예를 우리 모두 갖게 됐음을 말합니다. 이름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가진 모든 특권들을 또한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딸이라고 하더라도 이 딸이 건달을 만나면 건달의 아내가 됩니다. 건달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딸이 황태자를 만나면 갑자기 왕세자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가족의 옛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가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지위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된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없는 신랑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핀잔을 들으면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피를,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태를 자발적으로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게 돼요. 저와 함께 동역하던 김 목사님 계십니다. 이 사모님께서, 사모님의 아버님, 부모님이 굉장히 근면하셔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근면, 성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아빠, 엄마와 딸 사이가 긴장이 계속됩니다. 딸은 아침잠이 많아요. 너 이때는 일어나야 돼. 그런데 딸이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딸에 대해서 엄마는 늘 그렇게 핀잔을 주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다가 전도사님하고 눈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전사님이 수원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 신대원에서 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아침 새벽 기도회 끝나고 그리고 식사하고 곧바로 수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전화가 없고 다 공중전화기 때문에 줄을 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따위렇게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침 6시 반에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결혼하기 전 이 사모님께서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튀어나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의 별명이, 집에서 별명이 붙여졌는데 3초 땡, 3초 안에 전화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깨우지도 않았는데 6시 반에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 거예요. 무엇이 사모님을 변화시켰을까요? 누군가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런 변화된 신분, 이 놀라운 존재감이 회복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나의 구주 예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로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현실적 문제를 도우시는 신랑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살아나신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에서 항상 보좌 우편은 능력을 말합니다. 오른손은 히브리어에서 다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의 뜻은 이 우주의 전권을 예수님이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우주의 전권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요청을 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랑 예수의 도움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 신랑 예수는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도라는 방법, 기도라는 교제하다 보면 간구가 나오죠.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수년 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2명의
남청과 여청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를 부탁했는데 조금 멀었지만 그러나 그들 사정을 제가 알기에 대구에 가서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처음 본 광경인데 양가 어머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아빠 두 분이 손을 잡고 입장을 하셔서 화촉을 두 분이, 아빠 두 분이 화촉 저만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이 결혼식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이 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결혼식을 끝나고 요 옆에 마마 돈가스에서 함께 이제 서로 이제 잠깐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그런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막상 준비하려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혼수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렇지만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 다 채워주시고 그래도 요만큼은 남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진짜 요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자매의 고백을 제가 잊을 수 없어서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셨는데,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번에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너무도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신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께서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인격이 정말로 흠이 없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무엇이 바른가?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 성경은 이게 바른 길이야 가르쳐 줍니다. 책망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꾸지람이 나옵니다. 바르게 함, 계속 가면 망한다, 빨리 돌아와.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길을 가라는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저는 신혼 초기에 아내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영화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부럽지 않은 가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말아서 짰습니다. 왜냐하면 세면대가 다 수도가에서 그렇게 세수를 했으니까 겨울이 되면 이 알루미늄이 터져버려요. 막 짜면. 그래서 뒤에서부터 얌전하게 짜 올려야 이 치약을 온전히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더니 화장실이 집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렇게나 짜도 이게 치약이 보존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결혼해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짰고 아내는 자유롭게 짰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미관상 좋지 않다고 설명을 해도 계속 그렇게 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똑바로 짜라. 그래도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싸운 겁니다. 참다 못하여. 여러분, 제가 좀 참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다 못하여 드디어 터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내가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3학년 때인데,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예수 믿는 사람은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근데 그날 읽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 3장이에요. 그 부분을 읽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그 구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많이 혼나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필 그날이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fragile, 깨지기 쉬운, 뭐 배달이 오면 거기 fragile 써 있잖아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아내라는 존재, 여자는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보석처럼 대우하지 않으면 네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네 기도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난 네 기도 안 받을 거야. 성경에서 회초리가 나와서 저를 마구 꾸짖는데 제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집안 청소가 시작됩니다. 밥을 해놓고 저녁에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이혼당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국어도 공부했고 영어도 공부했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지만 이것이 내 인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수학, 내 인격을 더 황폐화시킨 과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제가 이것이 옳다고, 이 길로 너는 가야 된다고, 네 성격은 이게 문제라고, 너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잡아놓은 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랑 예수님은 결코 결혼으로 끝내진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방황할 때 이끌어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그리고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를 때로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가르쳐주시는 분, 이렇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랑 예수를 여러분이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가실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꿀까요? 그렇게 되려면, 거룩하게 바뀌려면 율법적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5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이 두 구절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 본문에는 6절 시작할 때 이제는 앞에 원문에는 but,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앞에는 사망의 열매가 나오고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6절은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의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6절만 보게 되면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이 대조가 됩니다. 율법 조문이란 돌이나 종이에 기록해놓은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라 하지 말라 총 613가지를 조항 하나하나를 기록한 율법 조문을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무엇이 일하지 않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km 이상 걸으면 일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999m까지만 걷기 위해서 발자국을 안식일이 되면 셌습니다. 그러면서 990m 되면 주위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상이 되면 일이야.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스위치를 내리거나 촛불을 끄는 것도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촛불을 못 꺼요. 그리고 스위치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호텔에 가시면 층층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에 가시면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한국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따집니다. 손 없는 날, 악귀가 사람들을 해코지한다는 그날을 피해서 이사를 가고 결혼을 하고 집안 행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매여서 살아요. 묶여서 살아요. 율법에 묶여서 사는 삶이 비슷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과 대조되는 삶이 있는데 영의 새로운 삶입니다.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누구실까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스승의 역할, 예수님처럼 우리의 스승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섬기고 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우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실 때 대하는 방법은 용서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법으로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용서의 방법으로 대하셨습니다. 관용의 방법으로 대하셨습니다. 배려의 방법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람을 묶고 올가매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쓸 때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은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적인 규칙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지만 매우 중요한 아이들의 인격에 관련돼서도 간섭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서서 언젠가 깨닫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내가 경험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딸들에게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 이것은 내 방식을 내가 너무 고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중요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만난 분이 있는데요. 가평에 가니까 민들레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여기 전택보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가평에 약 40평 정도를 얻어서 대안학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종종 도시에서 유학을 오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시에서 왜 시골로 유학을 오지? 사고친 아이들입니다. 정학을 맞고 혹은 심각한 문제 때문에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도저히 가정에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시골로 보내는데 이 시골 대안학교에서 놀랍게 몇 주 안에,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 웬만한 아이들은 다 회복돼서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담동에서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늘 꿈이 뭐냐면 연못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담동 꽤 자기 넓은 집을 그냥 삽으로 헤쳐갖고 자꾸 무엇인가를 파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엄마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왔을 때 이 목사님께서 네 마음 놓고, 땅은 넓으니까 네 마음 놓고 팔아,
이래 꼭 곡괭이하고 삽 한 자루를 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더 연못을 안 파도 될 것 같아요. 파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이 곡괭이 짓을 2주 동안 하면서 물집이 잡히고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야간 영화를 보고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는 게 소원인데 엄마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이 목사님께서 같이 밤에 영화 봐주고 그리고 소주 한 잔 따라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왔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저는 PC방에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PC방을 데려갔습니다. 500원짜리 PC방 시간당. 밥을 잔뜩 먹여갖고 PC방에 보내고 주인한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얘가 PC방에서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합니다. 이틀 만에 전화 왔대요. 목사님, 이제 저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공부를 시작하더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놀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프로그램이지. 유치원에 가면 오늘 1조는 모래놀이, 2조는 블록 쌓기. 자, 시간 됐다, 자리 바꿔. 그리고 시간 되면 이제 자는 시간이야. 나 자기 싫어요, 선생님. 자야 돼. 억지로 재웁니다. 울다가 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지 자발적으로 살아본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해 봤더니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놀라운 창조성이 아이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평군청에서 인정을 받아갖고 4,000평 폐교를 무료로 쓰라고 허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이 바꾸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진정으로 우리를 성화로 이끄는 길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랑 대신 신실한 신랑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살기를 힘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화의 길,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복음을 만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